야훼께서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차를 제가 이제 타고 다닐 때 라디오를 듣는데 어느 날 그 라디오 노랫소리가 그녀와 헤어졌는데 찢어진 사진 한 장 남은 것이 없다고 안타깝게 부르는 무슨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참 인상 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진이 있습니까? 그 사랑의 증거는 자식이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위대한 역사가 지금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20장에서 이제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증거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이 십계명이고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한 십계명과 율법을 그 사람들이 버릴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증거가 복음입니다. 율법에서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증거가 눈에 보이는 것이 뒤에 보이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그 증거로 우리가 십자가를 기념하고 마음에 품는 것이지 원래 십자가는 죄수의 사형 형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증거가 뭡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증거가 성령의 은사고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한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증거도 있지만 일단 두드러진 것이 방언이죠. 그러니까 방언을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법이 있죠. 그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까 율법이 없어도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정죄의 법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법으로 생명법으로 우리가 옮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하나님의 계시의 첫 이 땅에 강림하신 증거는 그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우리가 믿을 때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잘 지켜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복음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법을 따라서 행하면 율법은 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 안에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하나님께서 중보자에 대한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잠시 생략되면 19장 19절에 보면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 그 다음에 후반절에 모세가 말한 즉 나오면서 모세의 중보 역할이 이제 20절부터 25절까지 쭉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19장 19절 전반 A절이라고 합니다. 전반절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 20장 1절로 바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나팔소리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함께 계시는 그 놀라운 임재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주께서 말씀하셔서 장엄한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나는 야훼라는 거예요. 나는 야훼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과 정체를 드러내셨어요. 우리는 요즘에 자기 그런 신상 명세 이름이라든지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전화번호라든지 그런 거 밝히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그것을 악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을 잘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들의 이름으로 온갖 점을 치고 마술을 하고 주문을 외우는 그런 일들이 고대 세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신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알아낸 그런 사람들은 그 신을 정말로 위해서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주문을 만들고 여러 가지 술수를 행하는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도 예수님을 안 믿죠.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 하나 나가라 했다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그야말로 완전 그 임자 만난 것이죠. 완전 봉변을 당한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잘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비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강림하셔서 모든 백성들이 듣는 속에서, 이것은 지금 모세와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 사실이 나와 있죠. 20장 18절에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엄위하신 목소리, 그 장면 가운데 두려워 떨고 이제 우리가 직접 듣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듣겠다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선포할 때는 모든 백성들이 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스럽게 강림한 것은 역사에 이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는 것도 개인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불덩어리를 받는 것도 기도하다가 자기 혼자 받는 것이지, 지금 이 자리에 성령의 불이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고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은 참 역사적으로 드문 것이고, 그런 일들이 가끔 이제 나타나서 우리가 이전에 여의도에 그 100만이 모여서 기도하고 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가 나타난다든지 무지개의 그런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목도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은 오늘날에도 드물고 이전에도 드물었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말씀하신 일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나는 야훼다. 그것을 드러내심으로 우리와 친밀하게 살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 말씀을, 이 십계명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어떻게 응답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숨으시면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셔서 나는 야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성령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안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고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새들이 나타나셔서
꿈자리가 뭐 뒤숭숭하고 어지럽다 해서 귀신들이 와서 그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나타난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고 해방이 임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만 섬겨야죠.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햇님에게도 절하고 달님에게도 절하고 나무에게도 절하고 돌에게도 우상에게도 그와 같이 절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라. 우리는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유일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신은 없다는 것이 유일신의 그런 좁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오직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신들이 분명히 있죠.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예전엔 다른 신들이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세상의 권력자도 있고 온갖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애굽의 종살이 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서 아무도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애굽 왕 바로처럼 강력한 그 사람이 주전 2000년기에 이 고대 세상에서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상황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셨으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부부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이제는 나만 믿고 살라고 이제 또는 뭐 요즘 평등 시대니까 여자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여자가 남편 보고 당신 이제 나만 믿고 살라. 그리고 어쨌든 이제 고대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당신 이제 아무 걱정할 거 없다. 나만 믿고 살면 내가 다 해결해 준다. 그럼 남편이 그렇게 다 해줘야죠. 남편이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죠. 하나님은 그런 지혜와 능력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그걸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말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못 믿어요. 어느 날 전등이 형광등이 고장났는데 그거 고치라고 하니까 남편이 그걸 못 고쳐. 할 수 없이 그 여자가 옛날 자기 친구 중에 전기 기술자가 있어서 불러다가 고쳤어요. 남편이 와보고 좋아하겠습니까? 아니 그 옛날 그 사람을 또 만났다는 얘기냐. 그래 전기를 고쳤어요. 남편이 보니까 삽질도 못하고 땅 파는 기술도 없어요. 김장독을 묻어야 되는데 남편이 힘이 없어서 못해. 할 수 없이 다음날 헬스클럽에 하는 자기 친구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우통 벗어던지고 파가지고 김치독 3개나 묻고 갔어. 이거 누가 묻었냐고 남편이 와서 깜짝 놀라면서 그러는데 그 등치 좋은 내 친구 있잖아. 아내가 그 말하면 남편이 화를 내겠습니까?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나만 믿고 살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뢰하는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또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어떤 우상도 이제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그것은 하나님께 보고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면 우리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이제는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나서 제2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런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친근감을 느끼고 믿음을 얻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대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입니다. 여로보암이 처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당시에는 이런 송아지를 숭배하거나 그런 것들이 고대 셈족에서 이미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어떤 그런 초월적인 존재를 신앙하는 그 믿음의 단계로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만들어 놓은 그 자체를 섬겼다고 볼 수 없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에 다윗 시대도 솔로몬 시대도 있었고 수많은 그런 믿음의 그런 그 연단과 연륜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이다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송아지를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라고, 거기에다 사람들이 또 금을 좋아하니까 금으로 딱 만들어 놔서 그걸 대치물로 만든, 그것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대대로 이어나가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도 선한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섬겼기 때문에. 비록 대치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훼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도 금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물질을 보면서 섬기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 얼마든지 성화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 절을 하고 그걸 섬기는 그런 것들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것에 절하는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우상대물로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예술품은 만들 수 있어요. 예술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하고 그런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어떤 대치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의 제물을 그 대상을 만든다. 그것은 뭐 우상 섬기는 거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형상을 만드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형상으로 어떤 금송아지를 만들거나 그런 것을 만드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대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래서 마음이 분열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마음이 분열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음이 분열되면 안 되고, 우리 마음이 분열되면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몰두해야죠. 몰두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신만이 지극히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데 도움을 구하러 가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는 것은 결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거룩한 그 의미나 이 질투한 것은, 비거룩한 거에 사람들이 마음을 뺏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믿었으면 하나님의 눈 밖에 벗어난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왕이나 황제 앞에 나아가서 황제 외에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리고 그랬다가는 그 신하나 그 황제의 부인이 살아남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고 지혜의 한계가 있으니까 가끔 다른 조언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황제나 높은 사람의 허락을 받고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했다가는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어느 곳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어느 곳에 가서 피난처를 구하고 자기의 요새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그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을 섬기면 아버지나 아들이나 3, 4대, 자기하고 윗대 아들 하지 않으면 3대죠. 그리고 조금 일찍 결혼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4대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된 것을 의지하면 온 집안이 영향을 받아서 온 집안이 심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올바르고 선하게 잘하면 집안 사람들이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집안에 그 성실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가족이 영향을 받죠. 그런데 그 집안에 다른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나쁜 짓 하면 온 집안이 다 나쁜 짓 하는 그 집안으로 같이 형벌을 받는 거죠.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절하고 섬기면 3세대의 온 집안 사람들이 그런 우상에 대해서 관용하는 태도를 갖는다거나 더 나아가서 우상을 섬기는 잘못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한꺼번에 심판받는 거죠. 그런데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아가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태도와,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직하고 사람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1000대까지 복을 받고 풍성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계명은 야훼 이름을 망령 때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하나님 야훼 이름을 망령 때에 부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고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고 그것을 인하여 헛된 것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로티사 라샤베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쓰는데, 로티샤라는 것은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샤베는 망령때, 이 망령때라는 것은 헛되게 의미 없이, 그리고 거짓으로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빈말로 자꾸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 있어야죠.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우리가 경외함을 갖는 것처럼, 또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가는 고대 세계에 그게 되겠습니까? 오늘날도 지도자들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조심해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줬지만 그 이름을 쓸데없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사람들이 가끔 이름을 부르는데 불러서 쫓아가서 들어보니까 별로 할 얘기도 없는데 자꾸 불러요. 그럼 자꾸 불러도 이제 안 가죠.
더 나아가서 화나죠.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늑대 이름 나타났다 부르니까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늑대가 어디 있는지 쫓아내고 지켜보호하려고 하는데 양치기 소년이 너무 외롭고 심심해서 내가 늑대가 나타났다 해서 그렇게 외쳤다고 얘기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 하지 말라고 갔어요. 그런데 또 너무 심심하고 그러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하니까 또 사람이 왔어요. 이제는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서 늑대가 그냥 다 양새끼 잡아먹고 뭐 해가지고 완전 망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하나님이 다음에 정말로 필요해서 듣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헛되이 부르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어떤 거짓을 행하거나 억압을 주거나 내가 하나님의 그런 백성인데 해서 은연중에 위협하거나 그것을 인하여 어떤 자기 유익을 구하는데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나를 존경하는 자를 존경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죠. 친구 사이에도 아무리 부르고 그래도 그 사람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한 번만 불러줘도 고맙게 여기고 감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런 경외심과 떨림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부로 이름을 자꾸 부르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2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대신계명이라고 그럽니다. 대신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봤는데 어느 계명이 네 계명까지 읽는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깁니까?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8절, 9절, 10절, 11절 4절이나 돼서 가장 길죠. 그리고 10계명 중에서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의 계명이 가장 깁니다. 왜냐하면 12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13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절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그 한 절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의 계명이 가장 길어요. 가장 길고 설명이 가장 많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주의 깊게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한마디예요. 사람은 살인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어떤 면으로는 지키기가 쉬운 것입니다. 물론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해서 이것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문자적으로는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은 그것은 어떤 특별한 그런 위기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살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부연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은 그냥 희한한 세상에 대해서 온갖 부패가 많고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도둑질하기도 쉽지도 않고 간음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많은 사회는 상당히 지금 사회가 잘못되고 타락됐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별로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안식일은 많이 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쉬면서 하나님을 지키라고 하는데 하나님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지금 먹고 살 길이 없는데 돈 벌어야지 교회를 어찌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안식일은 왜 지켜야 되느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일요일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일하는 것도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엿새 동안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돈 멉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아니면 결혼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야말로 옛날에는 머슴살이 하는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장가 가려고 그렇게 돈을 모으는 것이죠. 우리가 엿새 동안 왜 열심히 일합니까? 일곱째 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좋은 옷 입고 멋진 구두를 삽니까? 애인에게 보이려고 그러죠. 우리가 그같이 열심히 하는 것은 주일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부연 설명합니다. 왜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온갖 자유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예배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권과 자유를 많이 주장하고 그러는데 모든 인권 중에서 첫 번째 인권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는 사흘 동안 우리에게 말미를 주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고 했더니 바로가 너희가 게으르다.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마음이 이와 같이 게으르니까 딴 생각을 하고 있다 해서 더 혹독하게 일을 시키고 더 많이 벽돌을 만들려고 하고 이제는 벽돌 만들 집도 주지 아니하고 더 혹독하게 일을 시켜서 하나님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지 말라. 군대에 가면 요즘 군대는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딴 생각하면 타령한다고 하고 옛날에는 정말 군대 가서 배고프고 헐벗고 그런 일들도 이제 국력이 약할 때는 좀 있었죠. 그러니까 가끔 그런 일이 타령하거나 그런 일이 생깁니다. 오늘날에도 있겠습니다만 애인이 와가지고 면회 오고 그러면 그거 타령할까 싶어서 잘 지키고 있어야 돼. 또 언제 그렇게 야반 도주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카톡이나 뭐 그것으로 수시로 전화하고 뭐하고 외출 외박도 상당히 자유롭게 되니까 타령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중요한데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도 안 하고 요구하는 너희 마음이 나태하고 게으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에서 억압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자기의 권력으로 그것을 억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그들을 내 앞에 오라고 했습니다. 이거 신앙이죠.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할 텐데 그건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첫째로 섬겨야 되고 바로의 어떤 위협에도 떨지 말고 굴복하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은 야훼 나 외에는 다른 권력자가 없다는 것이고 나 외에는 다른 능한 자가 없고 이 세상의 두려울 대상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헌법에도 규정되고 그것은 원래 이제 외국에 있는 신앙의 자유 헌법이 우리나라 헌법에도 들어와서 그렇게 됐는데 인간의 근원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것은 사람은 육체만의 존재가 아니라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근본 문제를 항상 마음 가운데 심어두고 내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그 생각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잘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엿새 동안 일한 모든 것으로 인하여 일회째는 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풍족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웃을 나눠줄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설명하고 있어요.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도 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쉬었다. 하나님도 바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일들만 관할하실 뿐만 아니라 지구를 돌보셔야죠. 태양을 돌보셔야죠. 별똥별이 지구에 너무 가까이 와가지고 지구를 그야말로 운석이 큰 것이 떨어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관리하셔야죠. 어찌 사람만 돌봅니까? 까마귀 새끼가 배고프다고 울부짖을 때 그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욥기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할 일이 많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으니까 사람이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그러지 말고 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쉴 수 있도록 너의 자녀, 아들이나 딸이나 내 집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에서 일하는 소나 가축이나 내게 오고 가는 어떤 객이라도 다 쉬게 하고, 그 쉬는 것은 무조건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쉬라는 거예요. 생계의 문제에서 6일 동안의 생계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일회째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인간의 본분인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일곱째 날 심심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루 종일 교회에 있겠습니까? 꼭 교회만 있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같이 찬양하고 누리는 그 일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엿새 동안의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에 맞춰서 살아가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 것이고, 그 모든 일을 이 지상에서 행해 나아가다가는 이제는 엿새 동안 일할 필요가 없는 천국에 올라가서는 거기에서는 일하거나 먹고 마시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증거가 지금 3000여 년이 지나서도 우리에게 나타난 증거는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임하였구나, 그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임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십자가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방언으로 임하시고 은사로 임하셨고,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